도전과 응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인을 뗀다, 7개 환란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환란 그러면은 하여튼 요한계시록 자체를 어두컴컴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또 환란까지 오냐? 무지 고생이 심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 쉽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 별 걱정할 거 없어요. 통과하고 관통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놀프 토인비 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죠. 역사란 게 뭐냐, 도전과 응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인이 환란이라고 합시다. 그럼 도전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응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대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네 가지 말이 온다는 거예요. 말 타고 따그닥 이렇게 환란이 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거 올 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리어도 쌓이고 좋죠. 뭐 나쁠 거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다음에 또 마지막 절에 또 뭐라고 나왔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거기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쉽고 가볍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한테는 이 환란이 되게 어려운 거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쉽다니까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 여권 파워가 되게 세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뭐 192개국인가 1개국인가, 한국하고 뭐 일본하고 한 나라 차이던데, 하나가 앞서면 하나가 뒤서고 뭐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여권 파워가 좋죠. 그래서 우리 한국 여권을 되게 좋아해요. 여권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중국 가면 1,000,000원에 팔린대. 예. 그러니까 자꾸 잃어버리면 그 동해에서도 안 떼주고 그러더라고. 팔아먹는 줄 알고. 유럽에 그 EU가 있잖아요. 거기는 한 나라만 들어가면 다 뚫리잖아. 근데 그 중에 그 발트 3국 중에 하나가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옛날 그 소련에 있다가 그 독립했던 나라인데 에스토니아. 이쪽이 좀 뚫린 구멍인가 봐.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동양인 가운데 한국인 사칭하는 자들이 많대. 어딘지 아시겠죠? 어딘지 아시겠죠? 뻔하지, 중국이지 뭐. 그죠? 하여튼간에 한국인 척할 때 하도 위조 여권 들고 많이 와가지고 그 잡아내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본대요. 근데 사실 문제라고 말할 것도 없어. 한국 사람 아닌 사람한테는 이게 환란이야. 시험과 큰 환란이야. 근데 한국인한테는 웃기는 얘기야. 여기 다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아닌 분 계시나 혹시? 가와 왔나? 가와 안 왔죠. 그럼 대만 사람 없으니까 다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문제 그 10개 정도 있는데 내가 몇 개 뽑아왔어. 대답하지 말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유치해. 인순이의 직업은? 우리 다 알죠? 네. 근데 한국 사람한테 인순이의 직업은, 그럼 가수잖아. 근데 외국 사람한테 인순이의 직업은, 그럼 이건 엄청 어려운 문제죠. 안 그래요? 이거 환란이야, 환란. 이걸로 잡혀가고 이걸로 추방당하고 뭐 이걸로 어려움 당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기 네 가지 인이 나올 때 요 정도라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게 무슨 문제야.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한국인이니까 쉽게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또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3개만 낼게.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우린 다 알죠. 그 촌놈 사는 데 있잖아, 부산. 우린 다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야. 자갈치 시장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어디야. 물론 뭐 제2의 도시니까 때려 맞힐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참 큰 환란일 거라고. 이걸 어떻게 맞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로놓기예요. 동해물과 가로 마르고 닳도록. 그 백두산이지. 그거 몰라요? 한국 사람이 다 알지.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 뭐 제아의 종을 치는 곳이 어디냐? 이건 좀 어렵겠다. 한국 사람 가운데도 머리 나쁜 애들 모르거든. 보신각종 뭐 이런 거.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어려웠어. 제일 어려운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근데 그거
5개만 맞으면 통과래.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래, 이거 통과 못할 한국 사람이 어딨냐고.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게 무슨 환란이야. 이게 무슨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크리스찬들이 이 4가지 인 이런 거 보면서 쫄지 말라니까. 이거 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면 쉼이 있고, 이거 풀다가 쉬잖아, 놀잖아. 재밌었잖아요. 조금 전에 웃던데 몇 사람. 인순이 직업 그럴 때 웃던데. 그죠? 우리 쉽고, 그죠? 쉼이 있고 쉽고 가볍고 그런 마음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 시험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라면 참 쉽죠. 되게 쉬워요. 근데 주님이 없다 그러면 못 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인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쉽다. 그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4가지 말이 뛰는데 10마리 뛰어요. 10마리. 10마리 막 뛴다고. 근데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 예수님이 내 옆에서 떼신다니까. 그 옆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우레소리가 나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뭐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냥 옛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짝퉁 그리스도, 이단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굳이 이단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가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가짜 구원자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신발을 탔다라는 거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뜻이에요. 가끔 그 김정은이 뭐 백두산에서 신발 타고 뛰어다니대. 신발이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다 뭐 그런 뜻이야. 건물 말고 신발. 활을 들었다 뭐 세다 그런 뜻이에요. 활 세다. 그리고 면류관 영광이 있다. 그리고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짓.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어떤지 알아요? 그냥 죽어라 이길라 그래. 이기고 또 이기라. 경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그냥 밤낮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이기고 남 짓밟더라도 이기고 억지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십자가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던데 결국은 패하고 십자가는 지는 거 아닌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지는 것으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독생자를 주었다라 기부라는 개념이지만 내용은 독생자를 죽였으니지. 그러면 십자가가 겉으로 볼 땐 진 거 아니에요. 아들을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처럼 어떻게 살아겠어요? 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랑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생명 얻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길이 다르다는 거 알겠죠? 세상은 죽어라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거 다 가짜들이야. 짝퉁들이야.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이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고난 속으로 가는 것 같이 만들고 패배같이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어떻게 구분하나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뭔가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리 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최고 경영자들 상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CEO들도 정신병 걸리는가 봐. 맨날 그 머리 아파가지고. 그래서 최고 경영자만 상담해 주는 사람이에요. 메리 벨 심리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 경영자들 CEO들의 문제가 뭔지 아냐?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성취 중독이다 그래서 성취.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좀 똑똑할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뭐 MBA도 나오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지식도 있고 뭐 정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밑에 얘기고 얼마큼 넘어가면 성취욕이래. 그래서 어떤 거를 성취하면 황홀함에 빠진대요. 근데 오래 안 간대요. 그거. 성취감이 뭐 얼마나 가겠어. 그래서 또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막 매진한대. 되게 열심히 살아요. 아침 4시에 깨가지고 뭐 5시에 가족끼리 밥 먹고 현대 그랬다면 6시에 밥 먹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 기도 한다고요? 밥만 같이 먹어. 예. 예배 드리고 7시에 밥 먹어야지. 하여튼 그랬대요.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성취를 한대요. 그러면 막 희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사라진대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못 견뎌가지고 또 다른 프로젝트, 그래서 또 성취하고 또 얼마 안 가고 막 미칠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채워지지 않으면은 중독된대,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 메리 베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치유해 주는 게 전문가야.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그러나 세상도 마찬가지죠.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취에 취했다니까. 그냥 무조건 이길라 그래. 이겨서 뭐 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이기고 또 이기고를 하더라. 그게 가짜 짝퉁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만본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산상수훈에 그런 거 나오죠. 재물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겠어요? 돈, 재산, 성공, 성취 이런 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몬이 아니라 만모니즘, 이즘을 붙이지, 이즘.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신말이에요. 이거 뭐 우리 인생에서 맨날 보는 거지. 세상은, 여러분들 그 크리스찬들이 볼 때 말씀 없이 그냥 가보면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성취 중독이 돼버린다니까. 왜 1등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친구들 다 저버리고 뭐 나쁜 짓 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1등을 해. 근데 그 기쁨 얼마 가지도 않아. 쓸데도 없는 거 또 다른 프로젝트 만들고 또 1등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쏘아.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계속 큰 거 성취.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남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랑질하는 것밖에 더 돼? 근데 그게 몇 분이나 가냐고, 며칠이나 가냐고. 비슷한 게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얘도 되게 성취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자랑질 할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자랑해.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쌓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성취죠, 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룻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 오늘 죽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해석까지 해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헛된 짓. 이것도 좀 그래. 내가 볼 때 더 심하게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이게 흰말이에요. 흰말 타는 유혹이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방향성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지, 뭐 어려워. 이렇게 안 사는 거 되게 쉽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이렇게 절대로 안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래서 20대 때 헛질, 미친 짓 안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이 죽어라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래서 엉엉 울다가 내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런 미친 짓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을 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답 되게 쉽죠. 한국인만 되면 아까 인순이가 무슨 직업? 금방 맞추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건 시험도 아니야. 이게 무슨 재난이야? 신발 타고 백날 뛰어봐라. 뭐 거기 속나. 우리는 이기고 이기려고 안 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죠. 이처럼 사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최종 승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흰말의 도전을 이기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흰말의 도전, 그 예수님의 응전, 100% 승리, 그 얘기예요. 본문은 안 읽었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재난이 뭐냐면 붉은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화평을 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냥 평화로운 꼴을 못 봐. 그래서 가서 다 뒤집어 놓고 휘저어 놓고. 그 세상에 하는 일은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님께서는 화평, 샬롬을 주시는데 재기능하도록. 그러니까 교회도 얘기했죠. 어떤 싸우는 교회 목사님 새로 부임했더니 왜 싸우냐? 잘해보려고. 잘하지 맙시다. 3년 동안 잘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더니 교회 부흥하더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만 있으면은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데 싸울 일이 뭐 있어? 화평한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화평한 게 뭘 힘들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화평한 건 저절로 되는 거지. 예수님 안 믿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맨날 4분 오열되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화평한 게 예수님 없이 화평하는 건 참 기적적인 일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화평한 게 뭐 힘들어? 세상 그거보다 쉬운 게 없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화평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과정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화평해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머리를 굴려봐요. 화평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희생해야지 화평이 있겠지. 분열하려고 그럴 때 내가 양보할게, 내가 희생할게. 그러면 해결되잖아. 그게 책임감의 리더십이고. 섬기면 되죠. 제가 깐죽거리지 않고 이렇게 잘 섬기면 화평이 있겠죠. 겸손하면 화평이 있겠죠. 잘 봐.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덕 같은 문제들 여기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거 일일이 따지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화평까지 가게 만들라고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다 때려 부어가지고 화평케 만들라고요. 어렵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 그러면 또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피스메이커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이제 많죠. 이제 대학 입학도 하고 했는데 각 대학마다 그런 거 있나? 우리 때도 있었는데 4년인데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3년에도 끝나고 그러는 게 있었어. 근데 우리 과에서 3년에 끝내는 없었어. 하나만 해.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죽어라 공부만 하면 3년 반에 끝나더라고. 6개월 일찍 끝나고 뭐해? 일찍 끝나서 할 일이 없어서 또 놀더라고. 바보짓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 대학을 혹시 갔으면은 굳이 대학이 4년인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지식만 따진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는요. 대학교 길게 잡아야 6개월이면 4년 커리큘럼 다 공부해. 좀 열심히 하면 3개월이면 끝나버려요. 그거 한 학기당 19학점, 20학점 친다고 해도 40학점, 446, 160학점. 우리 때는 한 130학점 정도 끝냈는데 140? 140학점 정도였는데 사실은 급하게 하면 6개월이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학교 4년 동안 하는 이유가 뭐죠? 대학교 때 뭘 배워야 되냐면은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돼. 혼자서 프로젝트를 이루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이루는 법. 그거 되게 힘들거든. 왜냐?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놈들이 다 비슷한 대학에 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협력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협상으로 가야 돼.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보면요.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한 사람의 리더십을 잡게 돼 있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밑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3가지 중에 하나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협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대학교 4학년 때 계속 그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협력을 배워야 근데 크리스찬들은 훨씬 강해요. 이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거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맨날 빌빌거리면서 그냥 징징대며 끌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요셉같이 되고 다윗같이 되고 어주기 떠주기들 400명 데리고 아둘람굴에서 용장들 만들어내잖아요. 요셉 종놈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리더십 발휘하잖아요. 바울 풍랑 속에 죄인으로 끌려가지만 270명 이끄는 리더 되잖아요. 가능하다고 화평케 하고 이런 거 기를 줄 알아야죠. 새끼 거북의 지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바다 거북이 있죠. 바다 거북이가 바다에 살면서 또 알은 바닷가 모래사장에다 놨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 나와요. 동물의 왕국에도 나오고. 바다 거북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구덩이를 파요. 그래서 알을 거북이는 참 알 많이 낳기다. 한 1000개쯤 나요. 그거 제정신이 아니지 그거. 그래서 구덩이를 한 10개 정도 파. 한 구덩이에 100개씩 나. 크지는 않아요 알이. 근데 100개를 막 나.
그리고 모래로 덮고 또 옆에 가서 또 구더기파가 100개를 낳고 그래서 한 1000개쯤 낳는다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마 그 햇빛 때문에 따뜻해져가지고 부화가 되는가 봐. 이렇게 품고 있는 부화가 아니고 직사광선 햇빛 때문에 부화가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모래찜질로 이렇게 부화되게. 그러면 이제 기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북이가 어떻게 그렇게 모래로 덮여 있는 그걸 뚫고 나올까? 자세히 보니까 그 알 중에서 위에서 부화된 애들 있잖아요. 위에 있는 놈들은 천정을 뚫어. 막 구멍을 뚫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카메라로 보면 이게 뻥뻥 뚫려. 옆에 중간쯤에 있는 녀석은 벽을 넓혀 파가지고.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협력을 해. 구멍을 뚫고 천정을 뚫고 벽을 넓히고 맨 밑에 마지막 부화된 애들은 뭐 하냐면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발로 밟아. 거북이 주제. 막 밟고 막 거북이 등껍질을 막 누르고 그래서 땅을 다져. 그래서 다 빠져나와요. 물론 이후에도 험난한 인생은 기다리고 있어.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막 수천 마리 거북이가 가면은 독수리가 가서 거의 다 잡아먹고 그 중에 5마리 정도나 바다로 들어갈까? 그럼 이제 살았다 해요. 그게 거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 보면서 존경을 표하라고. 저게 별의별 짓 다 하고 살아남은 놈이구나. 그러니까 오래 살지. 예, 그런 거예요, 거북이.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거북이는 태어나자마자 협력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 우리도 그런 거 배워야 돼요. 평화로울 때 협력이 가능한 거죠. 실험을 해봤대요. 구덩이 하나에 알 하나만 집어넣으니까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27%밖에 안 된대. 근데 알 4개만 넣어놔도 100%다 나온대요. 그 4마리 가지고도 협력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서로 협력해서 탈출을 성공하는 거, 이거 배워야 돼요. 요즘에는 문제가 이렇게 가족도 많이 나오면은, 그래서 요즘에도 뭐 어떤 가정에는 4명 이상 낳잖아.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다 기어 나와. 거북이 알 4개만 기어 나온다니까. 그래서 넷은 낳아야 돼.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4개 강 같은 평화. 4개를 낳아야 평화가 임해. 그래서 이렇게 뚫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배워야 된다니까요. 샬롬을 이루는 것은 협력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파이를 크게 키우는 거.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Divide and rule. 쪼개서 통치하고 죽이고 그런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쉬워. 협력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너무 쉽다니까요.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의 전공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건데, 예수님의 전공이 샬롬인데, 예수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분열을 일으키지? 분열하려고 그러면 또 한 덩어리 돼 있고 한 덩어리 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죠. 마귀 분열하는 방법은 슬로건으로 되게 좋아. 그래서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설명했나? 정의 이런 거잖아. 정의, justice. 근데 사랑이 뭐라 그래요? 사랑은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 정의 또는 뭐 PC주의라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거.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거. 대학 가면 뭐 허구한 날 맨날 그런 거 들을 거 아니야. 정의, PC 이런 거 들고 나온다고. 근데 그걸로 샬롬이 안 와요. 그거 갖고 오히려 싸움하지, 분열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크리스찬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화평 깨는 거 그런 세력들 이기는 거 간단하지. 예수 안에 있으면 되죠. 그리고 내게 주신 온갖 은혜들 뭐 하면 된다고요?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러면 샬롬이 이른다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죠? 압도적인 은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탕감 받은 사람이야. 한 달란트가 크다 그랬잖아요. 34kg. 여자분들 몸무게 반쯤이라고 너무 많고 3분의 2쯤. 34kg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죠? 1만이야, 1만. 34kg.
100배 하면 어떻게 되죠? 34, 340, 3,400. 3.4톤이야. 100이. 그거에 또 100을 하니까 300톤이 넘어요. 300톤 넘게 금이라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이렇게 100조 정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큼 주냐면 1인당 100조, 1조, 10조도 아니라 100조씩 줬어. 100조씩. 근데 누가 와서 잠깐 껄렁껄렁 된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데나리온은 일당이니까 10만 원씩이면 1000만 원쯤 돼. 내가 100조를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부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조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와가지고 깔짝대는 사람이 5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예요? 500만 원 갖고 시비 걸고 1000만 원 갖고 시비 걸고 대부분 100만 원 갖고 시비 걸 거야. 그죠? 100만 원 갖고 10데나리온 갖고 시비 걸고 그러면 그냥 줘버려. 100조 있는 사람인데 그거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거 줘버리지. 그래서 100조의 압도적인 은혜를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샬롬이라고.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 쉬워요. 100조 받은 사람은 이런 거 샬롬으로 만드는 거 장난이야, 장난. 그게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맨날 조바심 갖고 아둥바둥 하면서 내가 저놈한테 500만 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러지 아니하고 1만 달러한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게 오늘 철학기도 해요. 압도적인 은혜 받으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죠? 나는 매일같이 50데나리온씩 뜯기려고 그러면 뜯겨도 돼. 그냥 나눠주고 뜯기고. 우리 세상에서 뜯기려고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0조 줘서 가서 뜯기고 와라 그런다고. 다 뜯기고 와라. 모기떼같이 막 몰려들어서 니네들 뜯어먹어도 그래도 남아요. 지들이 뜯어먹어야 뭐 얼마나 뜯어먹겠어. 뭐 그런 식으로 뜯어먹어봐야 뭐 100억이나 뜯어먹겠나. 100억 다음이 1000억이지. 1000억 다음이 조 아니야? 맞죠? 워낙 가난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1000억 다음이 조 아니야? 맞죠? 그 1000억쯤 해도 그 몇백만 원 단위로, 그 1000만 원 이하 단위로 달라고 뜯기면 그거 시간마다 뜯겨도 남아 돌아요, 돈이. 우리 100조라니까, 100조. 두 번째도 쉽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샬롬을 깨는, 화평을 깨는 자들에게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죠? 은혜.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를 가지고 와서 또 학교 왜 가죠? 직장 왜 가죠? 뜯기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충분히 뜯기고 샬롬으로 싹 이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 되게 쉽죠? 해답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쉽다는 거예요. 한국이면 아까 문제 그냥 풀듯이. 이게 둘째인이에요. 둘째인 갖고 뭐 어렵다 그럴 일이 없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네. 검은 말은 뭐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물가 폭등이에요. 균형이 다 깨져서 물가 폭등. 그래서 저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지. 세 번째는 경제 밸런스는 언제든지 깨집니다. 그래서 공황 이런 거 오고요. 뭐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거 오잖아요. 지난 뭐 리먼 사태, 뭐 IMF 뭐 이런 거 맨날 와요. 그 쫄지 말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것도 또 쉽게 이겨. 그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쭉 몰렸다가 터지고 그러잖아. 세상은 균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욕심, 속임수 뭐 이런 거니까. 뭐 코인 이런 거 좋아하고 비트코인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균등한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밸런스가 깨지게 돼 있지. 뭐 경제 설명 더 안 해도 되겠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명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또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이 일당이라 그랬죠. 일당인데 이건 한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4인 가족으로 친다면 4명이 먹어야 되는데 밀 한 대래. 밀 한 대는 1인이 먹을 양이거든. 우리 집도 4가족인데 제가 어디 가서 노동해서 돈을 벌어와. 근데 나밖에 먹을 게 없어. 그러면 3가족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보호막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벌어지느냐? 앞에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분열하고 깨트리고 해서 화평을 제해버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뭐야, 이런 사람 중에서 힘이 생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퓰리즘이라든지 지멋대로 행동을 해. 이런 거 역사에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엉터리가 아니라 멍청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경제 깨진 경우는 한둘이 아니야. 대표적인 게 프랑스 대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강경파 중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죠. 로베스피에르가 이 사람은 정책이 딱 둘 중에 하나야. 무죄 아니면 사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빨리 죽이는 방법, 그래서 목매달기도 귀찮고 하니까 단두대라는 거 만들었죠. 길로틴. 로베스피에르가 만든 거잖아요. 단두대. 이렇게 목 집어르고 칼 떨어지면 목 떨어져 나가고 빨리빨리 죽이게. 정신 나간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나온 유명한 얘기인데 로베스피에르와 우유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유. 그러니까 파퓰리즘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이 꼴 된다라는 이게 되게 표준적인 얘기거든. 뭐 물론 극단적인 얘기죠. 갑자기 로베스피에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유값이 올랐어.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쉽게 하는 거야. 법으로 우유값을 제한한다. 우유값 비싸게 받으면 안 되지. 어디 폭리를 취해. 그래서 우유값 상한제를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젖소를 안 키우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너 이제 왜 젖소 안 키워? 우유값이 상한제라고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유값이 자꾸만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사료값이 비싸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료값도 인하 그랬다고요. 그 사료값이 싸지면은 먹이니까 우유값이 떨어지겠지. 그런데 사료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원가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료 회사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소가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소가 죽어가네. 그래서 소 다 잡아먹었어. 그랬더니 우유가 아예 원천 봉쇄네. 없네. 그래서 갓난 아기들 먹을 우유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로베스피에르를 지가 만든 단두대에 넣어서 죽여버렸어. 그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두 가지 설이 있어. 로베스피에르가 경제를 진짜 몰랐다. 그건 바보지. 알면서도 선동했다. 그러면 쓰레기지. 둘 중에 하나야. 바보 아니면 쓰레기야.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쳐봐. 이거 어디 지천을 깔려 있어. 역사에 있는 표준이거든. 로베스피에르와 우유값. 이게 경제학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거 기초로 배웠던 건데. 파퓰리즘으로 선동해가지고 하면 경제 거덜난다라는 대표적인 예거든 이거. 그렇게 되거든요. 물가 폭등이 왜 일어나요?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뭐요? 경쟁에서 무조건 성취밖에 몰라.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죠? 화평은 다 깨버려. 그럼 분명히 독재자 같은 게 나올 거라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퓰리스트들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런 바보들이 국민들이 따르고 막 이렇게 되면은 다 깨져버리죠. 근데 이걸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안 살죠. 이렇게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공짜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십자가 지는 인생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불안당이 뭐 땀 안 자잖아.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는 놈들 그거 아니고 우리는 한당이잖아. 한당. 땀 흘리는 당 아니야. 그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잖아요. 수고가 뭐라 했어요? 내가 지어질 짐. 그게 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될 딴 사람의 짐. 우린 그런 사람이라고. 수고도 하고 무거운 짐도 져.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하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 깨지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이거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이제 압도적인 은혜로 내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 지기 때문에 이런 정신당한 짓 안 해요. 딱 하나,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속지 말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청황색. 이건 죽음인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고난이 몰아서 오는데 땅 4분의 1이 죽는데 그러니까 큰 재앙이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잘 믿고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셔요. 그러니까 애굽에 재앙이 있었죠. 장자들은 싹 다 죽여버린다. 죽음이잖아, 죽음. 근데 시간적 여유를 주죠. 피할 길도 주죠.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발라, 문 입구에 발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갈게.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넘어갈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 요한계시록에서 맨날 뭐 날짜 맞추기, 때와 시기 뭐 이런 거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며칠만 남았다, 뭐 몇 명 남았다, 잠깐 이거 강조하면 다 100% 이단이야, 그건. 이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 핍박 시대에 크리스찬들만 들으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풀어야지. 그걸 뭐 1대1로 맞춰가지고 그걸 어떻게 맞춰? 그때마다 맨날 틀리지. 얼마 전에 이단도 아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한 30년 전에 뭐 열불 시대가 오는데 열불이 유럽의 EU 그때 나라가 열 나라였거든. 근데 지금 22개국인가 뭐 넘었어. 그럼 지금 뭐야? 22개 뿔이야? 그러고 그냥 돌아가셨네. 내가 욕도 못하게.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문맥으로 쭉 읽으라고. 우리 잘 몰라. 이거 상징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은 거죠. 어쨌든 큰 재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전 영역에 해당되는 재앙. 근데 그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못 죽여. 4분의 1은 아마 뭐 환경재앙이 됐든 뭐가 됐든지 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 6월절하고 똑같다니까요. 어느 집에 천사가 오냐 그거 때려 맞힐 거 없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 오버라니까. 가끔마다 이제 여기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간 사람은 이제 알겠죠. 그 입시 때가 되면은 시험이 언제 11월에 보나? 그 뭐 수능 같은 거? 그러면은 한 10월부터 쪽집게 과외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적중 문제 뽑아주는 선생이야.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적중이라는 단어를 쓸어내치고 공부 잘하는 애 하나도 없어. 어떻게 시험을 적중으로 공부를 하나?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걸.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지. 그리고 누가 하든 적중하지. 그거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몇 개 적중 못하면 그거 선생도 아니지. 시험하면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 찍었어요 그냥. 그래서 적중한다 그러는 걸 보면은 그 댓글에 적중에 맞은 사람 나오겠지. 그 확률이니까. 몇 개 하면 몇 개 그 중에 시험에 나오겠지. 근데 안 나와서 오는 사람이 수천 명이겠지. 시험은요, 어떤 거 나올까 생각하면서 적중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내가 볼 때 그 좋은 성적 안 나와, 그런 사람은. 그냥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적중하라 그래. 맨날 뭘 맞추라 그러고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고 뭘 맞춰 뭐래. 주님과 동행하면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거라 그러고. 그게 지금 적중하라는 거예요. 적중이라는 말 잠깐만 쓰면은 그 이단이야. 이단의 특기가 맨날 날짜 적중, 때 적중, 뭐 상황 적중. 가끔 하나 적중하겠지. 나머지 다 틀리고 나쁜 놈들이지. 예수님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늘 준비하고 살아.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면 말씀 주신다니까요. 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든지 뭘 하라 그러든지.
그럼 이것도 되게 쉽죠. 늘 준비하는 사람이 뭐 힘들겠어. 늘 준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늘 준비하고 늘 충성하면은 항상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꼭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늘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무래도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실 가능성이 크다고. 그리고 늘 수요 예배 나오면은 뭐 주님이 언제 오실 거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라나타 아무 때나 오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미꾸라지 과들은 적중을 딱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예배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 거의 틀리지. 여러분 안 올 때 오실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늘 동행하고 늘 함께하면 어렵지 않죠.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네 가지 인이 미꾸라지 파들에게는 재앙이고 환란이죠. 이 네 가지 환란이라 그래.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환란이야? 땅 짓고 헤엄치기지. 인순이 직업은 자갈치장이 있는 도시는 동네물가 가로 마르고 닳도록 그런 거라고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인을 통해서 꼭 하나 깨달아야 될 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깨어 있으면 이거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갈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발작적으로 이번 젊은이들도 보니까 뭐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 잠깐 그러는데, 여러분 벌써 이게 마귀가 끼기 시작했어. 어디 드라마에 마귀가 끼기 시작했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고 그냥 쉽게 믿으세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이거를 어떤 결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여러분 전천후 인생입니다. 늘 승리합니다.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거기서 리더가 나오고 거기서 시대를 뒤집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 기대하지 말고 그게 내가 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겠습니다.